시청자 여러분께 문화 인사드립니다. 현월TV 윤목사입니다. 예, 현월TV 개국 4주년 2부 시간입니다. 원래는 지금 이 시간 수요 경건회를 진행해야 되는 시간이죠. 조금 더 제가 빨리 올렸습니다만은 이미 공지를 드린 대로 오늘 해야 될 경건회는 금요일에 진행을 하고요. 오늘은 현월TV 개국 4주년 오전 1부에 이어서 2부 시간은 말씀의 강설 시간으로 갖고자 합니다.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지난 4월 22일이죠. 가족 모임에서 제가 가족들에게 전했던 메시지로 특별한 거의 수정 없이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늘 이맘때쯤 가족 모임이 있었어요. 지난 2주년 그리고 3주년 때도 그 메시지를 전했었습니다. 이것이 일종의 전통처럼 굳어져 가는데요. 비슷한 시점에 이제 있는 일들이라서 이렇게 좀 전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들어주시고, 또 이것이 우리 현월TV 방송에 우리 가족들이 정말 같은 하늘 가족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전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예, 때가 가까웠으니 이제 돌이킬 때입니다 라는 제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엊그제 같았던 2015년 4월 22일 그날의 비보가 들린 후에 벌써 8년이라는 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지상의 삶을 졸업을 시키셨지만,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 집안에 새 생명을 보내사 아버지와 머리 스타일도 똑같고 또 심지어 닮기도 한 시은이를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올해 9월에는 또 한 생명의 탄생을 앞두고 있습니다. 2015년 4월 이후 변함없이 그 가족 그대로 8주기를 맞이했습니다만, 그간에 일이 있어 한 번의 모임이 빠졌기 때문에 7번째 모임입니다. 자, 7번째 모임을 갖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변함없이 또 광주 신실한 교회의 담임 목사이자 또 이 집안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또한 그리고 우리 방송 가족들에게도 변함없이 똑같은 마음으로 전달하고자 합니다. 말씀의 주제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때가 가까웠으니 이제 돌이킬 때입니다. 때가 가까웠으니 이제 돌이킬 때입니다. 제가 그동안 타는 듯한 심정으로 아직도 주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한 가족들을 위한 복음을 전했지만, 이제는 임박한 때에 이르러 주의 백성들이 아울러 유익을 받을 귀한 메시지를 이 시간 전하고자 하오니, 오늘 말씀의 주제와 같이 때가 가까웠으니 속히 돌이켜 회개하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에 해당하는 사실은 13장 전체를 읽어야 되지만 16절로 18절까지만 먼저 읽었습니다. 13장 전체는 같이 봐야 되고요. 특히 이 부분은 6절부터 시작되는 말씀, 디지털 칩이라든지 마이크로 칩이라든지 나노 칩,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분들이라면 적어도 방금 말씀드린 칩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이 있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과거와는 참으로 비교 불가한, 정말로 다변화되고 있으며 동시에 불예측성을 가진 시대,
또한 기술의 발전이 하루가 다르게 나타나는 시점입니다. 혹자는 이를 가리켜서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들어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초연결, 초융합의 시대라고도 부릅니다. 인공지능, 즉 AI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걸음마 수준으로 보였지만 지금은 고도로 발전하여 오죽하면 스마트폰을 통해서 AI가 사람의 마음을 읽는다는 이야기까지 있을 정도니까요. 지식, 정보와 사회라는 제3의 물결을 거쳐 제4의 물결은 말씀드린 대로 융합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자, 그 가운데서 오늘 살피고자 하는 것은 칩입니다. 자, 칩 하면 우리가 반도체 칩을 떠올리고요. 인체와 관련해서 칩을 떠올리면 생체 칩을 떠올립니다. 한때 굉장히 떠들썩했던 베리칩이라는 것이 있었죠. 이미 생체 칩을 몸에 이식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있죠. 우리는 이미 이런 시대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오늘 주어진 성경 말씀과 칩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 물으실 것입니다. 관계가 없다면 이야기하지 않았겠지요. 신자든 불신자든 상관없이 세상이 말세라는 말을 하는 것은 아주 보편적인 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과거와는 사뭇 다른 기술의 발전뿐만 아니라 점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도덕 윤리는 상실되어가고 양심은 실종되어가고,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사건 사고가 이제는 보편적으로, 물론 매스컴의 발달로 인한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이때 사람들은 입버릇처럼 하는 말, 세상 말세다. 그 말인즉 끝이 가까웠다라는 뜻이죠. 성경은 분명히 세상의 끝이 오며 또한 세상의 끝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은 흔히 종말 예언서로 불리는 책입니다. 분명히 1세기를 살아갔던 요한이라는 사람에 의해 기록된 말씀이지만 종말 예언서라 함은 현재를 통해 미래를 보는 거울의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이 당시의 기록은 결국 궁극적으로 성취될 일들에 대한 말씀으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시대를 논하는 것에 있어서 왜 디지털 칩이나 마이크로, 나노 칩이 중요한 것인가 했을 때는 이 당시의 시대적 이해를 조금 필요로 합니다. 일단 요한계시록 13장 17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는 짐승의 표라는 말이 나오죠. 이것이 헬라어로는 이 표라는 말이 차라그마입니다.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이 기록될 무렵에 표라는 말로 번역된 차라그마는 1세기로부터 2세기에 걸쳐서 로마 제국에서 실제로 사용했던 황제의 옥새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본다면 로마 제국의 데키우스 황제가 다스리던 3세기 중엽, 이때는 황제의 옥새가 찍힌 증명서가 없으면 매매 활동을 할 수 없었습니다. 상업을 전면 중단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네로 황제는 여러분 보편적으로 잘 알려진 로마의 폭군 아닙니까?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이 시대와, 즉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1세기 당시의 관점에서 미래를 조명하는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세기 당시 세계제국은 아시다시피 로마였습니다. 물론 로마 제국은 유럽과 지중해, 북아프리카와 근동을 아우르는 엄청나게 큰 제국이었긴 했어도 인도, 중앙아시아, 동북아시아까지 아우르는 세계 제국이라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류 마지막 종말의 시기에는 세계 단일 정부가 등장할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13장은, 요한계시록 13장은 바로 그것에 대한 설명이죠. 13장 1절에 등장하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바로 성경에서 적그리스도, 멸망의 아들, 세계 단일정부 총통을 가리키는 대표적인 표현인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짐승의 표가 바로 이 짐승, 즉 세계 단일정부가 말 그대로 세계 단일정부가 포괄하는 지역과 민족의 개념은 과거 로마 제국과 같이 한정적인 개념이 아니라 말 그대로 지구촌 전체를 아우르는 정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짐승이라는 이름을 가진 세계 정부가 세계 정부에 속해 있는 시민들에게 표를 받게 하는데, 그것이 바로 짐승의 표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세계 정부가 출범하기 위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바로 각국의 정치, 경제, 종교입니다. 그 중에서도 핵심은 경제죠.
경제 통합을 필두로 종교 통합은 아주 먼 옛날부터 조금씩 이루어져 왔고요. 결국 정치, 다스림이 하나로 통합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성경의 예언대로 이 세계 정부는 용으로 묘사되고 있는 사탄에게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사탄 숭배를 공식적으로 천명하게 됩니다. 사탄을 숭배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죽이게 된다라고 예언되어 있죠. 따라서 요한계시록에서 예언하는 짐승의 표, 흔히 666표는 세계 단일 정부가 출범했을 때 시행되는 시민권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 이 형태는 서두에 말씀드린 디지털 칩이라든지 마이크로 칩이나 나노 칩의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이미 바코드로 우리는 모든 것을 인식하는 시대를 살아왔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20년 전에 이미 베리칩이 등장을 했고, IC 스마트 태그, 지문 시스템, 홍채 인식 시스템, 열 감지 시스템, 음성 시스템, 이것들을 결합한 이제 복합 시스템이 상용화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어떤 것이 될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세계 정부가 출범을 했을 때 시민들에게 부여하는 시민권이 짐승의 표, 666표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1세기 요한계시록이 기록되던 당시 기독교는 엄청난 박해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공식적으로 황제 숭배를 천명했고,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유일신앙을 가진 기독교는 강력한 탄압의 대상이었죠.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 중에 순교적 신앙을 가진 것으로 이제 소개되어 있는 서머나 교회는 박해와 탄압과 생계적 위협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지만 신앙의 정절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우리 광주 신실한 교회는 바로 서머나 교회와 같은 마지막 때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한 교회로 설립되었습니다. 광주에서 끝까지 신실할 자들이 되기 위해 광주 신실한 교회라는 명칭을 이제 사용한 것이죠. 서머나 교회는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 광요에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바로 이 당시에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옥죄고 또 탄압하기 위해 사용했던 것이 짐승의 표, 즉 황제 숭배의 표였다는 거죠. 이 당시 서머나 지역은 협동조합을 통해 경제나 상업 활동이 가능한 것으로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조합에 가입을 해서 경제 활동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황제 숭배의 표, 이 증명서를 받지 않은 자들은 모두 협동조합에서 추방을 했고 경제활동 자체가 원천 차단되는 결과를 불러왔습니다. 그러나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누구도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았고 생존의 위협에 직면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겁니다. 한마디로 당시에 짐승의 표를 거부했다는 거죠. 이런 배경에서 요한 사도는 오늘 본문 13장에 구체적으로 그 사실을 기록한 것입니다. 당시 황제 숭배의 표, 즉 짐승의 표는 경제적인 용도도 있었지만 신분 증명서의 기능도 동시에 수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13장에서는 단순하게 이것을 매매 용도로만 설명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기능이 이 안에 들어있다고 할지라도 경제활동이라는 것이 사람의 삶을 위한 필수적 활동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난 우리가 코로나 전국에서 백신 패스를 갖다가 마트까지 도입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생필품, 특히 식료품을 살 수 있는 이 마트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백신 패스를 도입한 것을 보면서 제가 정말 앞날을 한번 정말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으로 이런 어떤 모습들이 조금씩 등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짐승의 표인 황제 숭배의 표가 없다면 매매활동 자체를 할 수 없음에 입각해서 장시화되어질 일을 보고 기록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죠. 모든 사람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라고 말입니다. 손이나 이마를 통해서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이 표를 받지 않으면 경제활동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본 것이죠. 과거에는 바코드가 이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실제로 지금도 바코드는 굉장히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 피부에 붙이는 스마트 스킨이 나와 소위 IC 스마트 태그를 피부에 붙이는 형태에도 이제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스마트 타투라고도 불리는 이런 기술들은 결국 어떻게 해서든 몸에 이식하는 형태로 더욱더 발전된 형태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장차 등장할 짐승의 표는 몸에 직접 심는, 즉 이식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세계 정부가 출범할 즈음에는 생체 칩이 마이크로, 나노칩의 형태가 될 수도 있겠지요. 이미 나노봇이 만들어져서 의료 현장에서 정말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부정할 분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현재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CBDC 사회, CBDC라는 말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의 약자죠. 여러분, 제가 좀 늦은 밤 시간이라서 좀 발음이 좀 꼬이네요. 현금 없는 사회로의 진입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CBDC 사회. 이것도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미 디지털 시대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통신 시설이 지금 들어가지는 것이 없습니다. 전파망이 아주 촘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디지털 사회로의 완전 전환은 급물살을 타게 될 것입니다. 깊은 산속 산중에서도 지금은 휴대폰이 잘 터지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어떤 산에서는 잘 안 터지는 경우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산마다 전신주가 아주 높다랗게 이렇게 정상에 딱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곳도 피할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것이죠. 몸에 어떤 칩을 박는 것이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미 의료계에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몸에 임플란트를 비롯해서 어떤 장치들을 의료의 목적으로 심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의료와 복지 형태로 사람들에게 주입하고 이식하려 하겠지만요. 끝까지 이제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이제 형태로 강제력을 동원하게 되겠죠. 우리가 지난 전국에 백신을 맞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드는 정부의 정책들을 눈으로 그대로 보았지 않습니까? 상당수 사람들이 여러분 백신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울며 겨자 먹기로 맞았던 이유가 뭡니까? 이것을 안 맞았을 경우에는 생계적으로 불편함, 삶의 불편함을 겪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백신의 부작용과 그에 따른 결과는 정부가 보상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한마디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신체의 자유를 박탈했지 않습니까? 방역을 이유로 해서 사회의 어떤 공공질서의 안녕을 위해서 말은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자유를 박탈해 놓았다면 진짜 그것이 선한 의도로 정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한 것이었다면 만약에 그 백신을 맞게 하는 것으로서 신체의 자유를 박탈했다면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을 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책임져 주지 않으면서 결국은 백신을 강제로 맞게 한 거죠.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가 가까운 미래를 예단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풍요로워 보이고 참 편리해 보이는 시대.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서민들의 삶은 시궁창 아닙니까? 상위 5%의 사람들에게나 파라다이스고, 그렇지 않은 우리네 서민들은 말 그대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하루살이와 같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생계와 관련해서 우리를 압박하면 우리가 하루라도 버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성경에 나오는 이 짐승표, 666 표에 대한 관련해 가지고 다가올 미래에 대한 안내와 지도를 확실하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안해하는 성도들, 여러 가지로 믿음의 시험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안내와 지도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 자체를 못하고 있으니 교회들이 앞장서서 지난 백신 전국에서도 어떤 행태를 보였습니까? 95% 접종이라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들이 말하기를 놀라운 성과라고 주장을 하겠죠. 저는 제가 시무하는 광주 신실한 교회에서 아직도 여린 신자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가 똑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생각하는 것들도 있고 시간이 흘러서 조금씩 신앙이 성숙해 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다짜고짜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도 우리 목회자님들이 꼭 좀 주의를 해야 되겠죠. 저는 여린 신자들을 생각해서 신앙적 문제를 먼저 백신 가지고 이야기하기보다는 개인의 신체의 자유에 따른 헌법적인 이유로 성도들에게 백신을 맞지 않을 것을 권면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단히 상식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어떤 일부 한간에는 이 백신이 뭐 짐승의 표다 이런 어떤 극단적인 주장을 펼치는 분들도 있었고 또 조금 더 이제 후퇴해가지고 백신은 이제
짐승의 표로 가는 하나의 길목에 있는 과정이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언제나 목사들은 균형적인 어떤 방향으로 꼭 성도들을 바르게 지도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신앙적인 이유도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목사가 양들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지 않습니까? 천하보다 소중한 것이 생명 아닙니까? 그 검증되지 않은 백신을 갖다가 내 몸에 주입시킨다라는 것의 위험성, 그리고 내 신체는 내가 어떻게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인데, 그런 어떤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갖다가 박탈당하면서까지 이 백신을 맞을 필요는 없다라고 가르치면서 신앙적인 이유도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궁극적인 것이고, 그거는. 자, 이것은 시작이잖아요. 이제 시작인데, 어떤 상황이 펼쳐지게 되면 과연 여러분이 지금은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급조된 백신이 이제 앞으로는 범용 백신이라는 이름으로 나오게 되겠지만은, 이런 것도 삶의 불편함 때문에 흔들리는 우리 믿음, 지난 우리가 코로나 전국에서 다 민낯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과연 버틸 수 있을까? 상당히 저는 의문이 듭니다. 기술은 이미 어느 정도 완성되어 있죠. 그리고 정치와 종교의 통합이 빠르게 급물살을 타게 될 것인데, 이 또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의 문제일 뿐이에요. 이루어지겠죠. 유예기간을 두시고 계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택자들이 신실한 믿음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또한 하나님의 택자들이 돌아와야 할 자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유예 기간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잊지 맙시다. 우리가 이때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신자건 불신자건 다시는 옛날로 돌아갈 수 없다. 맞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았던 과거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불과 3년여 전에 코로나가 전 세계를 뒤덮기 전으로도 돌아갈 수 없습니다. 분명한 건 세계가 지금은 분열된 것처럼 보여도 이미 물밑에서는 통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어떤 세계 제국이 등장을 해서 전쟁을 통해서 땅 따먹기 식으로 패권을 장악하는 그런 어떤 시도를 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세계 정부가 출범할 수 있는 시스템은 갖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언어와 소통, 어떤 언어적인 소통의 문제가 장벽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한반도 반대편에 있는 남미, 파라과이 정도가 되겠죠. 파라과이의 소식도 실시간으로 보고 들을 수 있는 시대를 이미 살고 있어요. 그런데 세계 단위 정부가 공식화되어서 등장하게 되어서 부여하는 시민권이 짐승의 표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예언이요 이견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또한 구원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도 불변하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이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죠. 지구촌에 80억의 인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참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몇 백만이 될까요? 아니죠. 그보다 훨씬 적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라는 간판을 걸고 있다 해서 다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짐승의 표가 구원의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택자들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짐승이 주는 표를 받는 것은 불택자들입니다. 분명한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18절에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인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를 주목합시다. 이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시대적 징조를 잘 해석하고 분별하며 믿음을 준비해 왔던 자들이기 때문에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 능히 분별합니다. 인지합니다. 절대로 그것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교회가 앞장서서 짐승의 표를 분별하는 일을 차단하고 있으니 거기에 속한 일반 신자들이 무슨 고래 심줄이라고 그것을 갖다가 분별해서 안 받을 수 있겠냐 이 말이죠. 지금도 특정 목사들을 추종하는 신자들의 수준을 보면 한심하다 못해 참담할 정도 아닙니까? 만일 목사가 세계정부의 앞잡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유엔의 비밀 지령을 받는 자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참된 성도는 인류 마지막에 이 세상에 등장하게 될 짐승과 그의 표에 대한 실체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자들입니다.
이 표가 이 세상에서 시행되는 때는 인류의 마지막 시기이기 때문에 생명을 걸어서 이제는 신앙을 사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지도 광주 신실한 교회에서 심무하기 전부터 하면 이제는 10여 년이 흘러갑니다. 아직도 주위에 감이 없는 목회자나 신자들도 많고, 그것은 제가 심무하는 광주 신실한 교회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 봅니다. 가정에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절대로 빠지지 아니하는 1년에 한 차례 모임에 모여서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도 몇 번이나 더 남아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 현월TV 방송을 사랑해 주시는 진정한 구독자님들은 계속해서 저와 방송을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말입니다. 가족들을 중심으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마지막 때를 잘 분별하고 우리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신실한 신자들입니다. 정말로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돌이킬 때입니다. 언제까지 교회로부터 등을 돌려 살아가실 것입니까?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언론 매체를 통해서 시시각각 들려오는 현금 없는 사회, 경제 대공황, 또 다른 팬데믹, 이걸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회적 혼란상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심상치 않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당장 먹고 살기 바쁜데 뭔 말이냐 하실 수 있습니다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면 애시당초 종교라는 것도 생겨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종교는 기독교에는 없습니다. 왜냐?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함으로 시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의 처절한 몸부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구원 영생의 유일한 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난 3년여의 코로나 시국에 저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많은 참 귀한 성도님들을 만났습니다. 저와 얼굴을 한번 본 적이 없지만 같은 신앙을 가진 성도님께서 어려운 시국에 정말로 이 교회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많이 전해주셔서 정말로 큰 힘을 얻었고, 또한 지금도 교제하고 있으며 미국에 사시는 한 성도님은 작년에 3년 만에 한국에 귀국하신 그 바쁜 일정 가운데 만남을 갖기 위해서 이 멀리 광주까지 오셔서 귀한 만남을 갖고 또 가셨고, 또한 한 성도님은 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정말 저 머나먼 곳에서 또 이곳으로 이사하기 위해 지금도 열심히 몸부림을 하고 있으며, 빠르면 여름, 늦으면 하반기, 이제는 오시게 될 것입니다. 또 최근에는 대전에 계시는 귀한 성도님 한 분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게 모르게 같은 신앙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이 외로운 목회 사역 속에서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비록 세상이 보기에는 작고 미약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귀한 권속들,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들, 우리 하늘 가족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이제는 돌이킬 때입니다. 여러분 눈앞에 펼쳐지는 모든 일이 이제 빠르게 세상의 끝으로 가고 있는 과정임을 인지한다면 최고의 준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아멘.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됩니다. 정말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간극이 벌어져서 지상의 가족관계가 무의미하고 무색해지는 때가 올지 모릅니다. 이제는 정말로 함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 나오라고 애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유일한 살 길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인 이날, 이 시간, 그리고 이 방송을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시간, 저는 비록 지금 천국에 계시지만 다른 무엇보다 아버지가 남긴 신앙의 유산, 그 중에서도 가족들이 어찌되었든 1년에 한 번이라도 이 4월만 되면 이런 자리를 정말 의무적으로 제공하시고 간 거잖아요. 감사하고 있어요. 정말로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 지나가는 무의미한 1년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제는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참 짧더라고요. 응? 자, 배우 정우가 하창 시절을 배경으로 한 영화 바람이라는 게 있었죠.
그런데 자기 이야기입니다. 그 바람이란 영화. 학폭에 연루돼 가지고 구치소에 들어가는 일이 있죠. 구치소에 이제 정우가 갇혀 있는데 그 영화 속에서 양아치가 주인공 정우에게 이런 말 하죠. 인생은 바람이야, 바람. 여기서 이제 영화 제목이 나온 거죠. 예수 없이 사는 인생은 이처럼 바람처럼 왔다 흔적도 없이 바람처럼 갑니다. 그리고 그 바람의 끝은 지옥에서의 파멸입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러나 예수님 믿는 인생은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천국에서 복락을 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모든 것의 해답이 바로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유일무이한 구원의 소식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는 무의미한 일련이 반복되지 않기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가장 소중히 여기십시오. 당신에게 내일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정말로 돌이킬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할렐루야, 아멘.